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환절기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 하나님께서 환절기에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대인관계, 사람 사이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잘 서로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매뉴얼을 이끌어서 십계명이라고 그러고 율법이라고 그러고 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모세를 특별히 불러냅니다. 어디로 불러내느냐? 신의 산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불러내 가지고 이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40주야를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엄숙한 시간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불러들였던 그 신의 산은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산 속에 모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누가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실물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기다리면서 사모함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발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세가 올라간 지 지금 얼마나 됐지? 꽤 됐는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내려오지? 답답해 죽겠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어떻게 됐어? 하면서 뭘 하느냐?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증발을 했는지 사라졌는지 행방불명됐는지 알 수가 없네 하면서 뭐 하냐면 모세를 대체할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엉뚱깽뚱한 발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드는 겁니다.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만든 게 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송아지 신도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경계를 하고 책망을 했지만 마침내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리고 만다는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중요한 거 그거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금성아지도 없는데 만들 필요도 없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또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본문을 연구 묵상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옛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옛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다. 여러분, 사람은 이 습관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본인이 꾸준히 하는 행동들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터득한 옛날의 습관이 몸에 밴 것입니다. 저는 60년 넘게 몸에 밴 아주 철저한 그 습관은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반드시 변을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에 쫙 뱄습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몸이 불편합니다. 참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좋은 습관이죠. 어떤 사람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새벽기도 와서 그 시간에가 딱 일을 봐야지만이 깔끔하게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물 한 잔을 쫙 마시고 갔다 와서 쫙 보는 거.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습관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잘못된 습관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대흉년이 드니까는 70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죠? 애굽 땅 가운데서도 노른자인 고센 땅으로 집단 이민을 갑니다. 근데 그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비옥한 땅에서 농경 사회 속에서 익숙해 가지고 잘 살다가 번창을 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하면서 그 야곱의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 200만 가까이 되니까는 그들의 인권, 재산권, 소유권 또는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을 강탈하면서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노예가 됩니까 하면서 부르짖고 매달렸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또 모세를 보내서 구출해 주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지내다가 뭘 봤느냐? 우상 문화를 봤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굉장히 사람의 매력을 끕니다. 일단 눈에 보이거든요. 울긋불긋 화려하고 마음을 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혁교회는 교회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형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모양 자체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개혁교회는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형상을 좋아합니다. 형상,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액세서리 같은 거 형상 아닙니까? 이쁘다, 좋다.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서 우상이 되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딱 마음에 필이 꽂혔던 게 뭐냐면, 애굽에 살면서 다문화, 다종교 속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갖다가 그들도 알게 모르게 쫓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게 표출이 되냐면요, 4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뭐라고요? 신들을,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신들을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들이라는 겁니까? 가스예요. 영어 성경에 가스. 가스는 하나님인데 가스는 잡신을 얘기합니다. 이 잡신들을 섬겼던 그 의식이 나오다 보니까 뭐예요? 그 신들 가운데서 참 크고 잘 보이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신. 그런데 송아지 신을 만들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무슨 송아지를 신을 만드냐 해가지고서 이 나쁜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의 그 해, 달, 별들을 신도로 또 만들어 섬깁니다. 왜? 송아지를 섬기는 게 좀 유치찬란해 보이니까. 그게 어디에 지적을 받냐면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거기다 줄세요. 하늘의 군대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서 이 다른 선지자의 책을 인용하면서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 신네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별을 숭배하는 거고, 몰록의 장막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난 어린 애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이죠,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송아지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이들은 체험했습니까? 자,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말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인데,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한 신들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송아지 신을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성경을 묵상하다 나온 발상이 아니냐. 옛생활 속에서, 그 속에서 가만히 있어, 신 하나 만들자. 이게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우리도 금신 하나 만들까 그런 생각은 없지만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문화권 속에서 옛날에 젖었던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것이 은연중에 용어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저는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 컴퓨터 앞에서 탁 키자마자 가만히 있어봐. 제가 오늘 축복해 주드릴 분이 누굴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한 컴퓨터를 열어서 오늘 생일 당한 분들 말이죠. 생일 문자를 쫙 보냅니다. 절대 직원을 시키거나 직원도 없고 부교육자를 시키거나 누굴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누구 시켜가지고 그러겠지 뭐 일일이 다 해나? 일일이 다 합니다. 제가 정성껏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내느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성도님에게 건강과 행복,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딱 보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응을 안 보이고 어떤 분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 표현이 제가 그분이 악하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이렇게 분명히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건강과 평강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대꾸가 왔냐면요, 이렇게 대꾸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아주 감명 많이 받습니다. 건강하시고 목사님 하느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나한테 하느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신관이 다릅니다. 이분은 무의식 가운데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하늘님은 자연신 사상입니다. 하느님은요 소위 디즘입니다.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말이죠, 하느님 사상은 자연신 사상인데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겨.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상은요 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원래 애국가를 작사할 때도요 안익태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하나님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을 의식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이지 모든 사람이 통용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거부감 없이 하느님으로 하자 그래서 애국가가 하느님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를 때는 말이죠 따라서 부르면 안 돼.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말이죠, 제가 이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이분이 교회 다니지 그래도 꽤 된 분인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옆에 분들에게 확실하게 합시다.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시작. 어떤 분 인상 쓰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여태 하나님도 몰랐어 하느님이라고 한 게? 어쨌든지 간에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내가 아플 때 아파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군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냥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할 시간이 없어. 그게 하느님 자연신 사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날에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이 몸에 밴 것 가운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고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의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아주 용한 점쟁이가 개종을 했어요. 입맛이 당기십니까? 잘못됐습니다. 진짜 점을 잘 쳤어요. 그리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어가지고 사당동에서 말이죠 큰 저택 같은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말이죠 그냥 시시한 점쟁이가 아니라 정말 정통으로 공부도 했고 해박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속여왔구나라고 하는 자책감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마당에 그 역술인들이 쓰는 책을 잔뜩 쌓아놓고 그게 수백만 원어치가 되었어요. 그걸 다 화영시가는 세리머니를 가질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온 교회가 참 옛날에 점쟁이가 회개를 하고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좋다고 막 감격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화끈하게 그냥 당장 새벽기도 나와, 심야기도 나와, 수예배 나와,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도 열심히 믿은 분들이 개종을 하면 예수도 열심히 믿고, 이방신 열심히 믿은 사람은 진짜 열심히 믿어요. 참신인지 알기 때문에. 옛날 신들도 어설프게 믿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이분은 진짜 그냥 딱 부러지게 믿는 거예요.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말이지, 막 뜨거운 분들이 또 되기도 잘해. 잘못하면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새벽기도 안 나와, 수예배 안 나와, 심야기도 안 나와, 줄을 딱 끊어버렸어. 딱 필이 꽂히는 거야. 무슨 사고 났구나. 이 무슨 사고가 났을까? 그래가지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세상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설 구정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 앞두면은 사주팔자 운수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출신의 권사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들어왔던 권사가 그 회개한 그 점쟁이 출신 성도님한테, 성도님, 나 요즘 말이지 마음이 답답하고 흉흉한데 운수 좀 하나 봐주셔. 사주팔자 좀 봐줘, 내 손금 좀 봐줘 했더니,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누가 믿나? 그러지 말고 좀 봐줘.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나는 그것을 깨끗이 버리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아들이신 줄 믿고 이렇게 다 버리는데 그렇게 하다니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그것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권사를 일컬어서 모자리 형제가 누굽니까? 머저리. 이야, 그분이 말이야, 이제 말하자면 그 권사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줄 알고 교회를 끊어버리고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저는요 지금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그 상처가 있어요. 이야, 어쩌면 권사라는 자가 세상에 장난을 해도 그런 장난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그분을 실족시킨 거예요. 그 여러분 너무 권사, 안수집사, 목사, 장로, 천사처럼 보지 마세요. 아주 모자른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좁게 모자른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요. 근데 너무나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그건 모자른 권사인데, 머저리인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은요 사실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직분자들은요 말 조심해야 되고, 옛날에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갖다가 보여줘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 악한 사탄마귀는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사탄한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안 믿는 것들, 믿는 것들 꼬셔서 유혹할 수 있을까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최근에 놀란 거가요, 옛날에는 점쟁이 점집에 찾아가고 점쟁이를 부른다는 거, 점을 친다는 건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은밀히 밤중에 찾아가고 남이 안 볼 때 찾아가고 혼자 가기 쪽팔리니까 같이 데리고 찾아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당당하게 찾아가는데요, 이 점집을 찾아가는데 아주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용한 점집 그런 게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말이죠, 점집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명칭을 바꾸는 줄 압니까? 마음 약방이래. 마음 약방. 이 현장 사진을 찍었어요. 보세요. 마음 약방 459 하면서 뭐예요? 내용이 뭐야? 내용이 사주, 영리학, 뭐 특수 타로 뭐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점집에 가니까 마음이 심란하니까 안 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갖다가 치료해 준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더 오래 띄우지, 좀 주소 좀 적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게 옛생활에 옛생활. 여러분, 저런 데 넘어가는 거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는 겁니다. 사탄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건 남의 영업 방해하는 얘기하네. 이제 제 설교가 사실 유튜브에 뜨지 않습니까? 영업 방해가 아닙니다. 저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사주팔자 운수 보는 거,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옛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따라서 합시다. 사주팔자 공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홀라당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업을 하고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때가 묻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지난주 다녀오신 분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철저하게 복음 중심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금송아지 신을 만든 이유는요, 금송아지 신에게 잘못된 환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신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졌다. 자,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면 잠깨 그러니 송아지입니까? 아니에요. 만들어 놓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뭐예요? 금고리를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형상을 해서 조각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화가가 이 송아지 신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렇게 금송아지 쫙. 그런데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좌우지간에 베끼는 것을 좋아하문이다. 어떻게 좋아합니까? 일본에 우신이 있어요. 우신. 일본의 우신 쫙 보세요. 한문으로 맨 밑에 보면 중간에 우신어 이렇게 나와요. 우신을 섬겨요. 우신. 하긴 일본은 귀신이 한 800만 개가 되니까 마음에 들면 자기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깁니다. 여러분, 신을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속성이 뭘까요? 신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숭배하는데, 이 신을 만드는 속성 가운데 부패한 인간의 속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근성. 이 근성이 두 가지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근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불간섭주의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간섭주의.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광야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규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들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죽은 형상이에요. 금 형상이에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이 형상 앞에서 나쁜 짓, 못된 짓,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어도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살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복이나 주시오. 나머지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참견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 스스로 알아서 알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지 않는다, 어떤 라인이 없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요,
한 10여 년 전에 이집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도시 한복판 카이로 시내를 지나는데 거긴 특징이 중앙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버스, 차, 자전거 막 엉겨붙어가지고 말이죠. 그저 그냥 막 얼마나 무질서한지 몰라요, 이 도로 한복판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가이드한테 저러다가 이 사람 교통사고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때요?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인샬라 신의 뜻이죠 해가지고 보상이 나옵니까? 개값이래. 예? 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여러분 도로에 선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의 삶도 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선을 넘지 말라, 선을 지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도덕, 윤리요, 계명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용사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2돌 된 손자하고 2개월 된 손녀가 같이 지냅니다. 이걸 보면서요, 인간의 이 타락한 습성을 영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2개월 된 아기는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2돌 된 이 손자는요, 힘이 넘쳐서 방방 뜹니다. 방방 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 동생이 이쁘니까 못 견디는데 2개월 된 아기한테 가서 애정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왁 주물르고 눈 이쁘다고 그러지 이러고 말이죠. 감기 걸렸는데 키스하다가 말이죠, 우리 2개월 된 우리 손녀가 감기 걸렸어요. 젖밖에 먹으면 콧물이 줄줄해. 왜? 막 키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지 엄마가 안타까우니까는 막 한 번씩 갈 때마다 엎어져 버려. 레슬링을 해. 나 우리야. 근데 얘가요, 이 바깥에 나면 얼마나 점잖고 이쁘게 행동하는지 몰라. 아주 사랑을 받아요. 인사도 잘하고. 근데 집안에서는 안 그래. 바깥에는 칭찬을 많이 해. 너는 어쩜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저 유아비시에서는요, 소문났대요. 애가 저 정도로 착하고 말 잘 들으면은 키울만 하겠어요. 지 엄마가 속으로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동생이 낳고 나서는 더 그러는 거지. 질투심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말이죠, 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5가지 세다가 하나, 둘, 셋, 넷, 5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매를 가지고 발바닥을 때립니다. 때리면 악 물고 말이죠. 그러면 안 때리걸 할 수가 없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때리겠더라고. 손주를 봐야지 인생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영적인 지혜를 많이 얻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느냐? 만약에 아이한테 말이죠, 그래 네가 좋으니까, 이게 2살 된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좋아서 내 동생한테 가서 사랑 표현하고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제지하는가? 말은 통하지 않고. 그러지 않겠어요? 말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방언만 해. 그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게 그런 말귀는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참 거기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제재를 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2살짜리한테 2개월 된 애가 죽겠더라고. 여러분, 애기들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요, 이성이 발달하고 교육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지만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싫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계명이 필요한데 이것이 싫어가지고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션요 마우스 주둥아리 닥치고 우리 지켜보고 필요할 때 복만 주고 가만히 있어.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의 타락한 우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을 만들 때 왜 황금으로 신을 만들었을까요? 왜 황금으로? 그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황금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철로. 또 뭐예요? 동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황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황금과 하나님하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황금하고 하나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변하잖아요. 황금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황금 갖고 왔는데 버리고 싶은 분 여기다 버리고 가세요. 황금은 많이 가질수록 든든해요. 하나님도 많이 알고 많이 믿을수록 좋습니다. 또 이 황금은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습니다. 뿌듯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 누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황금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황금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 황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소리 땅땅 치고 잘 살겠죠. 없는 사람은 초라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살면요, 이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궤를 통해서 살도록 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냥 하루 일용할 양식에 족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광야와 같은 삶이다, 너무 애착을 갖지 말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 보세요. 하나님 없어 보세요. 얼마든지 쾌락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드리고 싶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황금은 오늘의 뭡니까? 재물이요. 황금은 오늘의 돈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신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은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돈은 중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겁니다. 온통 집중하는 것입니다. 돈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돌아버린다니까요. 돈밖에 몰라요. 어떤 남자가 신에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네요. 나한테 돈 좀 많이 주세요.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예쁜 여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자 좀 주세요. 그랬더니 신이 그 다음날 그 기도가 하도 가상해가지고 빨리 응답을 해줬는데 돈 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깊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도요, 돈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떨궈 먹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소송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돈 때문에 신앙생활 멀리하는 사람,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가난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가난 면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사니까요, 점점 부유하게 됐어요. 부유하게 되면서 신앙을 떠나더라고요. 개업 예배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건만 주일날 안 보여. 왜?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손님 놓칠까 봐. 그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서유럽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도종의 나라였어요. 덴마크, 영국.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잘 살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돈의 우상이 되어서 여가선영 놀려다니는 거, 쾌락, 마약 이런 것에 흠뻑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말이죠, 때로는요 그 사람의 평소의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이 겸손했었는데 좀 먹고 살만하고 돈이 두둑하다 싶으니까는 교만해집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말이죠,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충성하던 사람이 돈 때문에 충성은 고사하고 나는 뭐 헌금만 하면 되지 하면서 충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헌신은요 몸으로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어떤 사람 말이죠, 제가 이전에 집회했던 몇몇 교회는 말이죠, 어떤 장로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병원 원장 하는데 자기 직원만 간호사, 저쪽 서울에 말이죠 의사까지 120명이래. 모든 걸 주물러.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자기 병원 오면 다 무료야. 그 교회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왜? 돈 좀 있다고. 그거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올해의 표회가 뭡니까?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후자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재물, 영광, 생명.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교만해 보세요. 세상을 사랑해 보세요. 세상을 경외해 보세요. 돈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교만과 돈을 경외하는 마음은 마침내 파산과 부끄러움과 생명 단축이니라.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이죠, 황금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례받고 집사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합니다. 인색해서 안 하거나 아까워서 안 합니다. 이게 말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건데 이걸 구분해서 드리지 않고 내 거가 어머나 11조 드리갖고 죽겠어 이거 가지고 적금 들고 연금 넣지. 여러분, 열심히 모아놨다가 엉뚱한데 11조 안 되니까요 사고 나거나 사기당하거나, 어떤 사람 말이죠 사적인 연금을 빵빵하게 들었는데 사고 나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죽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못하면서 이 황금신의 위험지구에 있다면 여기에서 빨리 정신 차리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복을 주셔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 순종하지 않으면요 되는 것 같아. 내 식대로 하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금송아지니까,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니까 얼마나 빵빵합니까? 말도 할 줄 모르고 내 식대로 살고. 근데 여러분,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문제는요, 끝이 중요해요. 끝이 어떻게 됩니까? 버림당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버림당하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버림당하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서 40일 동안 사라졌다고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비상조치를 하십니까? 42절을 봅니다. 42절 시작. 하나님이 뭐하사? 외면하사.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외면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자, 맞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뭐 하셨으니? 버려두셨다. 그래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버려두셨다.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2살 된 손자가 지 동생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그래 너 맘대로 해라 하고서 엄마가 버려둬봐. 알아서 해. 버려둬봐. 애 죽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일 나는 거죠. 간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을 합니까? 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바른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 가장 슬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 네 멋대로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때 거짓말 해보세요. 거짓말을 잘했다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제 거 있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훔쳐왔어. 잘했어. 다음에는 큰 거 훔쳐가지고 와. 그게 뭐가 되겠어요? 혼을 내야죠.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학교에 가서 말이지 뭘 훔치는 것을 갖다가 발각이 됐어요. 이 도벽이 있는 거예요. 도벽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때려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학교 선생님애가 교무실에 가서요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통곡하며 선생님께 사죄를 했대요. 우리 애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랬다고. 그 아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한테 울면서.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그 아이가 완전히 버릇을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들하고.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게 네 멋대로 살고 싶냐, 네 마음대로 살고 싶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마음에 만들어놓은 우상을 섬기고 싶냐, 멋대로 해봐라. 여러분 멋대로 하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참 슬픈 사람의, 버림받은 사람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일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 어떤 사람은 말이죠 도박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놀이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쇼핑 중독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우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11월 달의 성과 암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몰래 나만이 알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 저는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마음이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 되지 마세요.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너무 이기적이 일어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목사님 얘기고 나는 싫어 하면서 자기 고집 부리는 거야. 물신주의에 매달려가지고 돈에 매달려가지고 쾌락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설교 듣는 거 한 시간 때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어요. 주일 지키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오직 돈 하면서 돈벌이에 전전하고 놀이놀이 하면서 말이죠. 이거 인생을 갖다가 내버려 두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가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네. 어려운 일이 없네요. 버림거리니까요. 버림받으면 기다리는 건 심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그 금송아지를 싹 갈아가지고 물로 죄대 먹인 다음에 3,000명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는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말씀이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노래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이거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립니까?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집안에 금붙이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도 1순위에 두는 것,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도박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륜 관계에 있는 분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오락이나 취미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버림받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상 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 옛습관에 젖어가지고 한눈 팔고 딴짓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 종교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도 더 아끼고 좋아하는 탐험은, 탐심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정욕과 잘못된 습관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이 주는 복,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보겠나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